결혼하려고 하는 남녀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그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마음에 들어서요 라는 대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고, 마음에 드는 음식점을 찾아서 음식을 사 먹고, 마음에 드는 가게에 들려서 물건을 구입하고, 그리고 마음에 드는 장소를 이용하고, 심지어 교회도요 마음에 드는 교회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뷔페에 가면 정말 많은 음식들이 이렇게 차려져 있지요. 그런데 그 많은 음식 다 먹습니까?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먹습니다. 일을 할 때도요 마음에 드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해요. 마음에 드는 사람은 그냥 함께 있기만 해도 좋기 때문이지요. 서로 주고받는 것 없어도 잘 통하기 때문이지요. 자,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말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이유가 소개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이유를 찾아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구약에만 800번 정도, 그리고 신약에만 60번 정도 언급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뜻을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신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누구의 후손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구주를 세우셨대요. 다윗의 후손에서 구주를 세우셨대요.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데 있어서 이 다윗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셔서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시고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유는요, 마음에 들어서였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 말씀은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한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그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과 일하고 싶어 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이 새로운 내각을 구성해서 정부를 이끌어 가지요. 그때 기용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유능한 사람, 유명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일까요? 물론 그것도 조건이겠지요. 그런데요, 대통령 마음에
드는 사람이 기용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코드 정체라는 말이 나온 것이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재능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느냐 보다도 얼마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조금 부족해도, 조금 어리석어도, 조금 미련해도, 조금 연약해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주님은 쓰십니다. 자, 이새에게는요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8명의 아들이.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내셔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어요. 사무엘의 눈에 볼 때 잘생기고 똑똑해 보이고 씩씩해 보이는 그 아들들이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까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사무엘이 보기에는 적격자라 보였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닌 것이었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리고 막내였던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과요, 그리고 사람이 보는 기준은 달라요. 사람들이 보는 기준은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중심까지 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요, 주님은 부자들의 헌금보다도 두렙돈 헌금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던 거지요. 우리는 다윗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었을까를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믿음 있는 사람을 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이렇게 외치면서 나가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싸웠어요. 결국 다윗이 이겼습니다.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능력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 보시고 쓰셨습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항상 긍정적입니다. 아니요가 없습니다. 안 돼요라는 말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과거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미래를 말합니다. 상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말한 대로 되는 것을 보며 살게 됩니다. 민수기 14장에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소개되지요. 10명은 부정적인 정탐꾼이었어요. 자, 그들의 보고를 들어보면은요, 여호와 언급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들의 말은요, 전부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는 달랐어요. 그들의 보고 속에는요, 계속해서 여호와가 언급되어지고 있어요. 민수기 14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으시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누구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계속해서 여호와를 언급하고 있지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99%를 쳐다보지 않았고 믿음으로 저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올라갑시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모두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 읽어요.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보세요. 다윗은요,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고 잠들었어요. 조상들과 함께 땅에 묻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시편 143편 10절은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얼마나 다윗이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했는지 그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에는 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순종이 없어서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요, 축복은요, 순종함으로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한결같이 순종할 때 역사들이 일어났지요. 노아가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더니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어졌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여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더니 죽음이 지나가다가 넘어갔고요. 모세가 순종해서 지팡이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더니 바다가 갈라졌고요. 여호수아가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 성을 침묵하며 한 바퀴 돌고 그리고 7일째 7바퀴 돌고 소리쳐 외쳤더니 무너지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순종은 축복의 길입니다. 이치에 맞든 안 맞든, 상식이든 비상식적이든 과학적이든 비과학적이든 베드로와 같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는 순종의 삶을 살면 우리도 이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남보다 뛰어나고 남보다 좀 돈 많이 벌고 남보다 앞선 삶을 살면 성공했다고 평가를 하지요. 물론 그것도 성공의 기준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성공이 있어요. 아멘할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크게 아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이렇게 기도하셨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 따라하세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읽어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이날 이후로부터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살았고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행했고 그리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행했습니다. 성령은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사울왕도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신이 임했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거예요. 대신 악령이 들어가서 그를 괴롭혔어요. 네? 성령이 떠나버린 자리에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와서 사울왕을 괴롭히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는 것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요, 자기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지금 다윗은요, 궁궐에서 쫓겨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왕관을 거두어 가시는 것보다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다윗처럼 성령에 감동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따라하세요. 회개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완벽한 사람 아니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크게 두 가지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어요. 살인죄까지 추가로 범했어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요, 다윗이 이렇게 변명하지 않았어요. 내가 왕인데 그까지 여다 하나 건드렸다고 그게 큰 문제냐? 아니, 전쟁터에 나가면 죽을 수도 있는 거지. 우리아가 죽은 것이 어찌 내 잘못이냐?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처럼 변명하지도 않았고 핑계대지도 않았고 책임을 회피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침상이 젖도록 회개합니다.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죄는요, 후반기에 있었는데요, 인구조사한 죄였어요. 그때에도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눈물의 제사를 드리면서 회개합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은 똑같아요. 사람은 똑같아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장로님이 그럴 수 있어? 권사님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 이상도 아니고 사람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울처럼 변명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버림받지만, 다윗처럼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다윗은 잘못했을 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 원망하지 않았어요. 즉시 회개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다윗을 얘기할 때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신 것은요, 온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회개할 줄 알고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도, 순종하지 않았던 요나도,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에 숭배했던 아론도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늘 주님 사랑 받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회개 잘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잠언 28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자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 즉시 회개하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속히 회개하십시오. 회개가 빠른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 따라해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졌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졌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것이었어요. 자, 여호와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올 때 이 다윗이 얼마나 기뻐하면서 춤을 추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셨지만 다윗의 마음은 편하지가 않았어요.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궁정에서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요, 성전을 지어드릴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에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다윗이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요. 수많은 금, 은, 동, 철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봇의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준비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도 많이 준비합니다. 기쁨으로 드립니다. 자원함으로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것으로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드립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다윗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의 후손들이 역사의 주역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지요. 사울과 다윗입니다. 두 사람 똑같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똑같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성직을 무시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적받았을 때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맙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다윗을 한없이 축복하셨습니다. 그 집이 점점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쓰셨습니까? 다윗이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습니까? 스탠퍼드 대학을 졸업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눕힌 영웅이었기 때문입니까? 다윗이 나라를 통일한 큰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회개에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 다윗의 복을 받으시고, 아멘.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영광 위에 복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